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구약의 성막으로 가야 합니다. 번제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막을 보시면 흰 천이 가려져 있고 아름다운 미문, 성전의 미문이 있고 들어가면 뜰이 있고 거기에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짐승을 태우고 그 뒤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대화도 하고 할일도 나눈 다음에 지성소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주기도 하고 교회를 보여주기도 하고 천국을 보여주기도 하는 진짜 엄청난 놀라운 하나의 상징이면서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짐승들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번트 아프링이라 그럽니다. 이 구약의 번제 헌물, 번제 예물이 영어로 번트 아프링인데요. 앞에 그 번트 떼내고 아프링 하면 헌상이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짐승 헌물이 있는데 짐승 헌물은 4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뭐죠? 양. 또 기억나시는 대로 염소도 있습니다. 또요 비둘기 있고 또 들어가서 보십시다. 그 정도 해도 많이 하셨어요. 희생물은 거의 다 양입니다. 양인데 이 아담의 가죽옷, 아벨의 어린 양, 아브라함의 순양, 여호와 이레 요것들 다 양이잖아요. 양인데 성막에서는 대부분 양을 가지고 태우는 헌물인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요 또 속죄 헌물을 말하는 거다. 5장 7절을 보시면 성경구전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아멘.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그가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속 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같이 성경에서 뭐뭐처럼 그러면 그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 개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세상 죄를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소는 언제 드렸는가 하면 양이 부족할 때 드렸어요. 원래 양을 드려야 되는데 부족할 때 염소를 드린 겁니다. 오늘 헌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근데 이 양을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염소를 드릴 때 보면 염소는 좀 더 아주 리얼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대공 가서 그 양 보시면 알지만 진짜 순디거든요. 눈 이만하 해가지고 이렇게 밀면 가고 이래 양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어때요? 상당히 와일드합니다. 뿔도 있고 막 티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명한 이 유목민들은 뭘 하냐 그러면 양이 겨울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10월 15일경에 태어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달력 7월 15일, 우리나라 음력 달력 8월 15일인 장막절에 나셨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이 지나면 팔레스타인 광야에는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새벽에 너무 추워서 못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바알 신이다 그거 다 떠나서 우선 계절이 다 얼어 죽습니다. 무지하게 추운 곳입니다. 거기는 영하 뭐 20 몇 도 내려가는데 그냥 바로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양들을 11월이 되기 전에 다 안으로 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월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 현명한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의 양들을 다 이 우리에 들어갑니다. 양우리에 들어보내고 나서 그럼 양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통통하게 생겼잖아요. 양들이요. 양들이 날씬한 양 봤어요? 없어요. 전부 다 막 이렇습니다. 통실통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들이 안 그래도 통통한데 11월, 12월, 1월, 2월 겨울을 나면서 해동되기 전까지 우리에 놔놓으면 우리가 늙지 않잖아요. 막 들판에 뛰놀다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은 자라고 살은 찌고 완전히 막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만 드리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피제사장으로 나가고 일을 해야지, 열심히 하고 해야지, 여기만 들어있으면 자꾸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냐면 염소를 집어넣는 거야. 염소를 한 3마리, 한 1000마리 양 안에 집어넣으면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지방한다는 거야. 양은 바퀴기만 하고 도망만 다니지 절대 대항을 안 한대요. 참 예수님 상징 맞죠? 근데 염소는 염소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까? 상징인데, 그러니까 막 온 데도 지방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갖고 여기 막 뚫히는 놈도 있고 그래도 도망 다니다가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확실한 비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양은 그렇게 하는데 염소는 아주 리얼한 sacrifice입니다. sacrifice. 굉장히 리얼합니다. 왜냐? 레위기 3장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이면 그는 주 앞에 그것을 드릴지니 그가 예물의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죽일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릴지니라. 아멘. 그리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사막으로 보냅니다. 그거를 scapegoat, 희생양이라, 즉 아사셀, 뭐라고요? 아사셀이라는 어려운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를 머리에 부어갖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걔는 사막을 가다가 죽죠. 전부 다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비교하시면 당연히 염소가 고집이 세죠. 그래서 염소를 드릴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염소같이 고집 세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희생당하는 모습을 염소 희생물로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다만 너는 완악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나중에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염소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모습이 희생 염소에 들어있다. 세 번째 번제물이 뭔가 하면 아까 모르셨는데 뭐냐 하면 꼬마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꼬마들은 이 노래를 다 부르고 한국 사람은 어른이 됩니다. 어릴 때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래서 숫송아지나 암송아지가 세 번째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한 마리의 숫소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소 머리 위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회중의 성막의 문 가까이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죽일지니 너는 그 숫소의 피를 가져다가 내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모든 피를 제단의 바닥 옆에 쏟을지라. 아멘. 이 소라는 것은 원래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대표죠. 그래서 땅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인데, 그래서 소는 종의 형상을 나타낸다. 서번트. 그럼 왜 소를 드리느냐?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죄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그래서 소를 드리는 겁니다. 각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이라 그런 별명이 있고, 그래서 홍색 복음이라, 피를 흘리신 복음이라 그런 별명이 있고, 소의 형상으로 마가복음을 표시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본인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의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막 울고 회개했으니까 내 거라 생각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갈망을 해야 돼요. 갈망이란 말이면 반응을 하라고요. 아, 세상의 모든 죄와 내 죄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구나. 그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여,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반응만 보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안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이 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 인생 내지게 지고 막 고민하다가 그 짐을 주님께 드리고, 죄짐도 주님께 드리고, 내 인생의 짐도 주님께 드리는 순간 영혼의 안식이 와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도 구원이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도 구원이고, 성령 침례받는 것도 구원이고, 성령의 인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시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그러니까 구원은 표현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반응만 보이면 돼요. 아,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 이거 아니다. 진짜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하시는 워크, 일이십니다. 맞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로봇처럼 무슨 뿡 올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거나 성경을 읽거나 전도지를 읽거나 뭔가 복음을 접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접할 때 내 마음이 약간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의지가, 내 감정이, 느낌이 뭐든지 간에 이상하다. 내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믿으면 나도 내 인생의 죄짐이 사라질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반응을 가지는 거예요. 그 리액션을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금 요 말은 잘 들으세요. 앞에 말한 것처럼 복음이 선포됐어요. 지금 선포됐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짐을 그분이 가져가 버렸어요. 죄를 그분이 가져가 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속죄함의 진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왜 속죄함 하는 찬양 되게 많잖아요.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는데 이거를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영혼의 평안이 옵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한국말로 할게요. 죽을 때까지 우려먹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혼의 곰탕, 하늘나라의 설렁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설렁탕은 뼈다구를 한 3시간 구우면 뼈가 허물허물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끓이면 맹물이 나와요. 맛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곰탕인 속죄의 교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의 피, 창세로부터 죽임 나가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매일 오라무도 나오는 거야. 제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속죄함을 노래할 때 조금 있으면 안식이 와요. 영혼의 평안이 와요. 그러면 영혼 중에 질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구하시면 우리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생양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번제물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참 재밌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리실 때 그 율법대로 비둘기를 희생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님께 거룩하다 불리우리라 하였기 때문이며,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희생물로 드리고자 함이더라. 아멘.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태를 여는 남자는 주님께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꼭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하잖아요. 자, 소가 비싸겠어요? 비둘기가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이 비둘기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물을 구입할 돈이 없을 만큼 집이 가난하죠. 사업이 실패했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비둘기는 성결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뭐가 비둘기처럼 와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밥티즘 받을 때 여기서 비둘기처럼 확 내려왔다 그랬죠. 비둘기 내려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은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는 실체를 대신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비둘기가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아시죠? 닭은 이래 걷는데 이마는 이렇게 걸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게 이를 흔들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간대요. 왜냐? 비둘기는 한 곳만 보고 간답니다. 당겨서 걸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보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둘기가 헌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느낌이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밥티즘 받으실 때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느냐? 예수님은 죄 없고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시다. 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은 거룩하시다, 예수님은 깨끗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를 잡아주신 겁니다. 이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 없는 의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잘못한 거지만 우리는 잘 들으세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고백하셔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의인의 권리와 의인의 신분은 변함이 없다. 이거는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한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에 뻔뻔하게 나아가라 그랬죠. 맞아요? 뻔뻔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눈보다 희고 깨끗한 의인이 된 거다. 이사야 1장 18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비록 너희 죄들이 주홍색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색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도 정죄를 못하십니다. 그걸 아십시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또 사탄도 정죄할 수 없다. 우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형제와 자매 사이는 정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한마디면 사탄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잘했고 저 사람 못했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도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잘못을 따지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끼리 정죄할 수 없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 정말 말을 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르란 얘기죠. 남이 그 꿀을 먹었을 때 단 맛을 느껴야지, 쓴맛을 느끼게 되면 나는 벌써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쉬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배우셨죠. 구약의 번제단에 예물 드리는 것은 의식이라고 배우셨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갖고 있던 지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은 한 생명이 죽어서 희생을 드리는 헌물이 되는 겁니다. Living sacrifice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희생물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고 이거는 헌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의식이 아니에요. 이게 의식으로 바뀐 게 세상 종교들입니다. 신약의 예배가 뭐냐? 그럼 잘 보세요. 구약의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제사라 그러죠. 맞죠? 근데 그게 헌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신약의 예배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몸들로 드리는 희생 헌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에 비둘기, 송아지가 다 몸이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살아있었어요. 죽여서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 그게 바로 의식이 아니고 제사가 됩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되면서 한국말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뭐냐? 몸들로 드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이것이 너희의 섬김이니라. 서비스의 다른 말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다 영어가 뭐예요? 두어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빙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몸을 드려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구별되이 드려라. 오늘 여기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공간에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바깥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다시 말하면 50대 50입니다. 이 예배가 50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밖에 나가 또 50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만 잘 사는 사람은 50점이에요. 과락이에요, 과락. 밖에서는 열심히 사는데 여기 와서는 졸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차라리 40점, 밖에 나가서 40점, 몇 점? 80점. 상당히 고득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충만하고 나와서도 거룩하고. 그게 멋있잖아요. 아담의 가죽옷,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가죽옷, 아벨의 희생 헌물, 노아의 번제 헌물, 아브라함의 번제 헌물 생각하시면 한 생명이 희생된 겁니다. 아벨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물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심볼이 엄청난 겁니다. 의미가. 구약의 모든 희생은, 모든 희생물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헌물은 예수님의 희생밖에 없다. 그들은 한 번 죽고 또 죽고 자꾸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히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희생양이라, 영원한 희생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바로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물을 자주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들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믿어지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믿어지면 바로 구원받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 7절로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눈보다 더 흰 성도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사탄은 너는 무슨 죄졌지, 저번에 뭐 했지, 그러니까 너는 X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나 X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딱 뭐가 이상하고 기도 안 되고 그러면은 항상 하세요. 하나님 불러놓고 난데 아니야 하셔야 됩니다. 나 아니거든, 이런 아주 강력한 용어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진심으로 뉘우치면 받아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없어도 진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진심이 없으면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고백하실 때는 진심으로 하시되, 사탄이 공격하고 악령들이 공격할 때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거든. 가장 강력한 그 선포가 먼저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서 죄가 다 씻겼거든. 물러가라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선포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희생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 기쁜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죽었다. 내 죄는 죽었다. 육신도 죽었다. 사탄도 끝났다. 이거요, 이거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이거 기억하시면 이 기쁜 진리가 내 영혼 속에 남아있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희생헌물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 영혼 속에 이 진리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 끝났다. 구원이 끝났다. 속죄가 끝났다. 나만 있으면 돼. 이 진리가 내 영혼 속에 계속 있으면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living sacrifice입니다. 네. 영혼 속에서 24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교제한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는데 특별히 이 피의 복음이 내 속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피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피의 복음이 내 영혼의 신비에 확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나를 쓰게 돼 있어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내 신비에, 내 마음의 비석에, 내 영혼에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이게 내 머리에 내 신비에 다 박혀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희생헌물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최고권 희생물은 말씀으로 하나가 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한다는 말이 뭐냐? 죄가 없는 영혼이, 죄 사함 받은 영혼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다. 어렵지 않습니다. 죄 사함 받은 영혼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만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내 영혼에 새겨진 복음입니다. 내 영혼에 새겨진 복음.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특정한 의식이나 특별한 장소나 정해진 시간 개념을 벗어나서 영혼이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길 때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도 24시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지금 이 예배는 50%밖에 안 된다. 남은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필요한 것을 아뢰고 복음을 선포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고, 맞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 모습이 예배다. 그게 예배다. 삶이 예배라는 말만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라야 삶의 예배를 드린 거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의 문설주에는 주님의 영원하신 속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하나님 향해 가는 우리는 복된 자요 의인이다. 남은 우리 인생길 찬송과 예배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영원히 들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냉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길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려니 구원과 회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하늘군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
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에 놓지만 골짜기 날아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